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의 수 예수님을 모신 곳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예수가 주인 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사람과 권력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오직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58장 말씀입니다. 58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보는 이 이사야 58장의 말씀은 이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금식을 1년에 총 4번을 했습니다. 4번 중에 첫 번째는 4월 9일 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을 때였죠. 그리고 5월 10일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그리고 7월 2일 그달리아 왕이 살해되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 10월 10일 예루살렘이 처음 공격을 당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하는 것이죠.
금식의 목적은 회개와 성결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와 금식을 통해서 이기적인 나의 뜻과 내 정욕을 억누르고 그 가운데에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셨나요? 저도 금식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3일 금식도 해봤는데 이 3일 금식 하면은 정말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은 이 12시가 되기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천년 만년 같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금식을 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왔던 삶의 잘못된 방식들을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겠다라는 그런 금식,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다시 정결한 삶을 살겠다라는 하나의 각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이 금식을 받지 않겠다고 하시죠. 왜 그러냐면은 3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일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나 금식하니까 너가 나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종이나 노예한테 더 많은 일을 부과시키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죠. 자, 5절에도 보면은요, 자, 끝부분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여러분, 이 금식할 때 이 모습이 맞습니다. 이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은 금식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 극도의 겸손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모습들을 싫어하시냐는 것이죠. 그것은 금식의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금식의 정신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를 또 재를 펴서 자기를 초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 금식 중이야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자주 겸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습니다. 2번씩 이틀을 이 굵은 재를 펴고 그렇게 머리를 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 겉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이 바리새인 대단하신 분이네 하면서 칭찬할 것이죠. 그리고 그 겉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금식이 아니죠. 그냥 겉모양으로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도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성문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성전을 가야 되는데 성전을 가는 도중에 중간에 시장이 있는 거예요. 성문 어귀는 시장이죠, 보통. 그런데 이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자기가 이 성문 어귀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거기서 기도하죠? 성전까지 자기는 갈 수 없다. 그만큼 자기는 너무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 많이 다니는 시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한다. 자, 금식도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슬픈 기색을 보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때 금식할 때 너희는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죠? 그냥 평소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 세수하시잖아요. 머리도 감고. 그러면서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은 눈으로 보여주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여러분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 6절부터 정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게 뭔 이야기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줄을 끌어주고 자유를 준다. 이것은 노예를 자유케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노예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자, 7절에도 보면은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어려움 당한 자를 도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끝부분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여기서 고륙은 무엇이죠? 가족이죠. 친척입니다. 가족과 친척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외면하고 사는 것은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악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뜻일까요? 그럼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노예를 자유하게 하고 어려움 당하는 자를 도와줘라. 이거 뭔 뜻이죠? 금식은, 신앙이라는 것은, 금식은 눈으로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형식이 아니라 신앙은 삶이라는 거예요. 삶 자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남을 도와줘라, 아니면은 노예를 자유케 해라, 이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 이 내용 전체는 신앙을 너희가 삶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신앙은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뭔지 아시나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바리새인들처럼 기도도 열심히 하고 형식적으로 다 지키는데 속으로는 돈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최고의 목적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참된 신앙과 참된 금식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8절에 보면은 보실까요? 그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찬란한 표현들이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내 뒤에서 호위하신다, 그런 표현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10절을 보실까요? 뒷부분에 보면은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의 시련과 고난이 다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풍성한 번영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보시면 끝부분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기서 물된 동산이라는 표현은 이 중동 지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마르지 않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더 깊은 뜻은 이 마르지 않는 샘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영적인 생명들,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이러한 것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8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이 축복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금식,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주실까요?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큰 상을 받으려면은 많은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이 많은 축복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 신앙이 삶이 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 친구 전도사 하나가 이 교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진짜 이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말씀이 삶이 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데 가능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것에 대한 소망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 될 때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세상 것이 자리 잡혀 있으면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삶이 신앙이 삶으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꾸준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제 마음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노함이 많은데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못 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삶으로서 풀어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짜 신앙이 삶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안식일의 규례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는데 그 이유는 이 금식과 안식일은 하나의 똑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식만 내세우지 말고 삶으로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신앙을 증명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은 자꾸만 형식적이 되어 갑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됐지, 11조 드렸으면 됐지라고 하면서 우리 신앙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주 안에 있는가를 스스로 확신하고 또 시험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이 이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진리가 삶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형식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임을 늘 중심에 생각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교회의 10번째 기도 제목 가운데 7번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기도의 제목과 또 모든 우리 동원교회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금식이, 우리의 주일 성수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예배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것이 형식으로 비춰지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드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정욕과 모든 악한 행실들이 하나님 진정한 금식과 진정한 성결 안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진짜로 하나님의 그 앞에서 우리가 형식으로서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이 곧 말씀이 되고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항암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또 육신이 연약하여서 마음의 낭망함과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